감사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생명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감사가 불러오는 기적이 많은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감옥에서 살아나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보통 사람 같으면 우울증 걸리고 자기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신기합니다.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저 멀리까지 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가져간 양식, 간식 다 빼앗기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집 생각 많이 났습니다. 효자니까 아버지 걱정도 많이 했겠죠. 그런 와중에서도 성실히 일해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그걸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히브리 노예에게 자기가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분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억울하겠지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업신대 덕진격이죠. 집안일 잘해서 상을 받으면 좋겠는데 상은커녕 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은혜 입은 자가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인데 요셉이 말한 대로 그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당신이 풀려나거든 나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러다가 평생 감옥에서 썩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을 원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마치 딴 세상에 살다 온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처럼 반응하지 않고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원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발견됩니다. 그의 말은 가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형들 듣기 좋아라고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의 지나온 삶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아주 무게 있고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처음부터 감사가 나오지는 않았겠죠.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보면 산성화된 토지는 중화시켜야 작물이 잘 자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산성화되면 빨리 중화시켜야 합니다. 몸 상하고 마음 상한 상태가 오래되면 그런 속에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고 결국 자신도 죽게 됩니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몸이 산성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섭섭함과 원통함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성화된 우리의 마음을 중화시키는 가장 좋은 특효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가 갇힌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자폐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는 종이라도 노예처럼 살지 않고 주인 눈치 보며 살지 않고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 총무 시절에도 그랬고 감옥에서 생활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가는 데마다 살리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배경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함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타인을 자유롭게 합니다. 요셉은 그 말로 형제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요셉이 말하기 전까지 형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오죽하면 동생에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 하고 그 말하는 투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말이 아주 깁니다. 복잡하죠.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시편에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습니다. 요셉이 죄책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에 묶인 형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종으로 팔린 것은 크게 보면 당신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입니다. 요셉이 평소에 원망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형들에게 넉넉하고 여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하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훌륭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부터 날 평생 업어준다 해도 겁이 다 못 갚을 거야, 그러시겠습니까? 그건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꽁꽁 묶어두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마음고생을 했는지 당신이 알아? 그러시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잘 차려줘서 너무 고맙다, 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할 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살아,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 그러시겠습니까? 만약 요셉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고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그 책임의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공을 돌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형들의 마음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므로 다른 사람들을 묶어두지 말고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요셉의 말을 듣기 전에 형들은 자기들이 아주 잘못 산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렇고 마음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을 듣고 보니 그래도 짐이 저보다는 조금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돈 받고 한 행동이 정당화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자기들이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요셉이 말하기 전이나 후나 자기들이 동생에게 잘못한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피해를 입은 동생이 그런 말을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부담을 이 세상에서 누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누굴까요?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가해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요셉이 했던 말을 형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뻔뻔스럽게 들리겠습니까? 요셉이 형님들 내 팔았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걸 요셉이 말해야지. 그걸 형들이 시치미를 뚝 떼고 너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우리가 아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지만 아니야. 속으로 보면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너는 우리를 원망하지 말거라. 남이 할 수 있는 말을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무례한 말입니다.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2번 파는 행위요, 2번 죽이는 행동입니다. 수십 년 전에 판 것도 판 거지만 또 한 번 더 죽이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올 때 나이가 130세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야곱이 애굽에 17년 살고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요셉이 17세 소년 때고 요셉이 총리가 된 때가 30세쯤 되고 7년 풍년 있고 흉년 2년째 형들을 만났습니다. 계산해 보면 형들과 떨어져 있다가 상봉한 것이 한 22년 되고 그 애굽에 와서 또 17년 흘렀으니까 39년이죠. 거의 40년 세월입니다. 팔고 난 후에 이 말 할 때까지, 그 요셉에게 그 말 하기까지, 혹은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말 들을 때까지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아이고 동생 팔이 죄인이다. 이 죄인. 동생 팔았다. 죽이려 하다가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하게 돈 받고 판기다. 이러면서 40년 동안 말은 안 했는데 오죽하면 아버지 죽었을 때 가슴이 철렁. 이게 애국의 총리고 우리는 그냥 외국인인데 이제 아버지 죽었다고 복수한 것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 요셉 자체는 슬프게 생각해요. 형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노?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놈에게 묶여 살았단 말입니다. 그 죄책감이라는 놈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형들도 참 불쌍합니다. 죄라는 놈이 사람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죄책감, 열등감, 불안감, 두려움 이거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볼 때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형들이 아직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른다면 또 모를까? 이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셔가지고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마중 나와서 가나안에서 온다 하니까 마중 나와서 만나서 총리 체면도 다 있고 한참 동안 두 사람이 엉엉 우는 그 모습을 보는 형들은 멀찌감치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때문에 저 동생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낯설고 물서는 객지에서 얼마나 서름을 당했을까? 목을 어긋맞게 울고 할 때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게 눈물로 다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걸 볼 때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직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런 말하는 걸 볼 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런 말할 때 네 형도 좀 불쌍히 여기라 이러면 좋은데 그런 표정은 없고 그렇게 죄책감에 묶여가지고 두려워 떨며 하는 걸 보니까 요셉이 형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그래서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가만 보면 요셉은 마치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너 나와봐. 큰 소리 치지만 세 번이나 부인하고 네가 그래도 수제자야?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조반을 대접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명의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보살피고 온 세상을 살립니다. 형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형들의 식구들도 살리고 야곱의 가문을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왕 바로도 살리고 그의 신민도 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살리고 세상 사람도 살렸습니다. 요즘 말로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구원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사고낫 바네아였는데 바로 구세주였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자타를 복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